어떻게 여러분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내일까지가 연휴인데도 이렇게 수요 예배에 많은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오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마다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이 추석 연휴 기간이라서 우리 성도님들이 설마 이렇게 많이 오겠나 제가 믿음이 적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교리 공부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그래도 수요 예배 때는 교리 공부를 그동안 해왔으니까는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오늘은 짧은 내용의 교리이지만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서 아주 중요한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배울까 합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교리 공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성도님들은 이미 다 아는 얘기 같을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새신자 같은 경우에는 낯설고 어렵고 그래서 다 처음 보는 얘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모르면 어려운 것이고 이미 다 알고 있으면 아니 목사님 왜 다 아는 얘기를 또 하시나 그럴 정도로 아주 쉬운 것이 교리입니다. 오늘 배우는 교리도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삶 공부를 통해서라든지 또는 다른 성경 공부나 혹은 설교를 통해서도 이미 들어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잘 알아두어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어도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혼동되기 쉬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내가 구원을 언제 받았는가 하는 것이 때로는 혼동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경을 읽어보면 도대체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인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서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8절 우리가 한번 중요한 구절이니까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빌립보서보다 앞으로 조금 넘기셔서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신약성경 164쪽이 되겠죠? 여러분이 볼펜이 있으신 분이나 또는 필기고 있으신 분들은 그 밑에다가 줄을 거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10장 28절이 맞는가요? 네, 10장 28절 제가 가진 성경책하고 제가 구절을 조금 다른 데다 적어놓은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제가 좀 적어놓은 것을 잘못 적어놓은 것 같은데 10장이 아니고 그럼 몇 장이지? 아무튼 제가 다음에 한번 이 구절은 정확하게 말할 텐데 어떤 구절이냐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즉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그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 즉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르게 되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받지 못했다라는 말입니까? 이미 받았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것이겠습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겠습니까? 구원을 받은 겁니다. 확신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13장 11절 말씀해 보면 또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떻다고요? 처음 믿을 때보다 예전보다도 훨씬 더 구원에 가까이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좀 더 가까워졌다, 이 말은 우리가 이미 구원 받았다라는 말입니까?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말입니까?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은 구원에 가까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이지 아직 구원에 도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에 따르게 되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은 것이겠습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겠습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냥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아까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옮겨질 것이다, 미래형이 아니라 옮겨졌다, 완료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 13장 이 말씀에 따르게 되면 우리의 구원은 구원에 가까이 이른 것이지 구원에 이른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일까요? 아니면 구원을 아직 받지 못한 것일까요? 여러분 막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헷갈리지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빌립보서 2장 12절은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해 보았더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시제를 보게 되면 현재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루었다가 아니고 이룰 것이다도 아니고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세 가지를 종합해 보게 되면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구원이 가까웠으니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지금 구원을 이루며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 도대체 우리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는지 이 성경 세 구절만 보더라도 헷갈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겠습니까? 이미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먼 미래에 받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지금 그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구원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이미 받은 것이고 지금 이루어가는 것이고 동시에 장차 이루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앞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서 그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장난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은 세 가지의 과정을 통하여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구원의 과정에는 받은 구원이 있고 받는 구원이 있고 그리고 받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과정은 구원을 받는 세 단계가 아니라 구원받을 때에 이 세 가지 과정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태어남이 있고 그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죽음이 다 인생 가운데 다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세 과정을 모두 다 포함해서 우리는 인생이라고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구원에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중생이 있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삶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장차 죽어서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영화로운 삶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우리는 다 구원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삶에 대하여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무엇으로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마치 마라톤 경기를 하는 것으로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기는 출발선에서부터 시작해서 42.195km를 달려가서 마지막 결승전에 도달하여 상을 받는 경기가 바로 마라톤 경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라톤 경주는 출발선이 있고 결승선이 있고 그리고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42.195km라고 하는
달리는 과정으로 이 마라톤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게 되어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게 되면 곧바로 구원이 완성되어서 구원의 결승선에 골이 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 함을 받으면 그때 비로소 구원의 마라톤 경주의 출발선을 넘어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승선까지 쉼없이 달리고 또 달려서 믿음의 경주를 마지막으로 끝까지 다 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구원의 시작 출발선은 이미 시작 지났고 그 다음에 아직 결승점에는 도달하지 못한 42.19km라고 하는 구원의 여정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은 결승선에 통과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내가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아직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했던 것처럼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는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우리는 부지런히 믿음의 경주, 신앙의 삶을, 거룩한 성화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그 표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영화로운 부활의 몸으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바로 우리 신앙의 마라톤의 경주가 끝나는 구원의 결승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함을 얻은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처럼 부활에 이르러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마지막 날에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여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 구원이 완성되기를 사도 바울이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2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 말을 합니까? 저 하늘 하나님 나라 천국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사도 바울은 장차 받게 될 그 구원의 날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구원이 완성될 날을 사모하며 소망하면서 현재 어떠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는지를 보십시오. 12절 말씀을 우리 오늘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미 얻었다고 말합니까? 아직 얻지 못했다고 말합니까? 이미 얻었다 함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완전히 본받은 것은 아직도 얻지 못했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또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하는 말은 영생 부활에 이른 것을 아직도 이루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아직 죽지가 않았으니 우리가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구원이 아직도 완성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께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그곳 다메섹에서 주님과 만남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회심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중생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회심은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끝이 아니라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고 출발일 뿐이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도 바울이 열망하고 있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다름질하고 또 다름질박질 했어야 했던 겁니다. 즉 바울은 예수님을 닮아 거룩한 성화의 삶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여 노력하고 또 노력했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온전히 이루지 못하여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얼마나 주의 복음 전하는 일에 애쓰며 수고하며 노력을 다했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수많은 곳을 다니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곳곳에 교회를 개척하여 세웠습니다. 또 그 세운 교회를 돌보면서 많은 편지들을 썼으며 주님의 일을 하다가 지금은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아직까지도 내가 온전히 붙잡지 못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커다란 월척을 낚은 낚시꾼이 그 잡은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구원의 완성, 그것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앞만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신의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일을 했었는지 그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사명 붙잡고 날마다 거룩한 성화의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라톤 경기에서 승리하면 면류관을 받아서 머리에 쓰는 것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승리한 그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늘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떠올랐습니다. 짐 엘리엇은 에콰도르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복음을 한 번도 전해보지 못하고 그곳 원주민들에게 순교를 당하여 죽게 됩니다. 수중에는 총이 있었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어찌 총을 사용하겠냐라면서 무력하게 그들에게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면서 그의 죽음을 불필요한 낭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짐 엘리엇이 시카고 휘튼 대학을 다니면서 썼던 그의 일기장이 나중에 공개가 되었는데 그 일기장에 그는 이런 고백의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결코 놓지 말아야 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을 포기한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그런 글을 일기장에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 주님께서 주실 큰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생,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언젠간 우리가 놓아야 할 것들이라는 것은 어떤 것들이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꼭 붙잡고 움켜쥐고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지위와 돈과 권력과 명예, 그리고 젊음과 쾌락과 성공과 출세,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언젠간 우리가 놓아야 할 것들이라는 거죠.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우리가 놓쳐버려서는 결단코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놓아야 될 것들은 영원히 붙들고 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겁니다. 언젠가는 내 손에서 다 빠져나갈, 어쩌면 우리의 배설물과도 같은 것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 받게 될 큰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그리고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붙들고 있는 모든 지위와 돈과 권력과 출세와 성공과 자랑,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표현했던 밭의 보화를 발견하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짐 엘리엇도 그렇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땅의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땅의 것 붙잡고 살려고 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오직 푯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믿음에 달려갔기를 끝까지 달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의 소망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꼭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구원이 완성될 그날까지는 이 땅 가운데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겁니다. 마라톤 경주로 본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결승선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결승선을 골인하고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상급과 면류관이 큰 칭찬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언젠간 내 손에서 사라질 세상의 것들을 움켜잡고 그것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알아서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날마다 푯대를 향하여 주님 닮은 거룩한 성화의 삶을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큰 칭찬과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